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아멘.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이 긴 본문이죠.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176절이 네 구절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한 구절도 네 구절 빼고, 그러니까 172구절이죠. 172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본문이 176절 전체가 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말씀의 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희들은 누구보다 이 119편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긴 본문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정 가운데 있어요. 이 119편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19편.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구절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제 말씀들인데,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이제 두 구절만 같이 보면서 이 119편이 담고 있는 이제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치부를 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또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좀 오늘 청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나하르인데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하르라는 이 단어는요, 청년으로도 자주 쓰이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 부모와 같이 있다가 3개월 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버리시죠. 그때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히브리인 아이 할 때 그 아이도 나하르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자식을 못 낳다가 낳은 아들이 있죠. 그때도 젖된 아이 할 때 그 아이도 나하르예요. 그리고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하인, 소년, 종, 군사, 청년, 젊은이라는 뜻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뜻이 풍부하다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이 단어를 보면 좋아하는데 청년, 성경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왜죠? 청년도 그렇고 처녀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요.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도 없고 기한을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말 성경은 조금 이제 의역이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죽으면 청년이 될 것이요, 또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의역을 많이 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0세의 청년은 죽을 것이요, 100세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의 청년, 100세의 죄인. 청년을 죄인과 동급으로 같은 언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청년에 대한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신약에 이제 청년, 젊은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 군데 좀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너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원대로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사는 게 젊은이에요. 젊은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젊은이, 이 나르라는 단어가 갓난하기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나르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복음,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라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야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그러면 그냥 나이가 뭐 젊은 뭐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청년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할아버지고 내가 뭐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면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게 뭐라는가 하는 것일 때는 청년, 젊은이라. 한마디로 이걸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생이다. 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청년의 삶은 죄된 삶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죄된 삶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는 말은 죄를 씻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성경에 보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죄를 대표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주.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할 때 그 대표하는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자,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씀을 해요. 이게 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멸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첫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자기 원대로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영이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저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 이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가
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의 삶은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또 성경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야말로 개판이죠. 사사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런데 그 사사기 전체 내용에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을 사사기 17장 결말에 가서 얘기를 하죠.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 결론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악한 말도 안 되는 악을 끔찍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악을 행하잖아요. 17장 이후에 보면은 그것도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연루가 돼가지고 막 행하는 것들 보면.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시작하면서 그리고 21장 맨 마지막에 사사기를 끝내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 그게 가장 악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가장 악한 게 그거라는 거야. 여러분 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각자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갖기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제 길, 자기의 길, 한마디로 보여 자기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결론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보면 심판에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죄를 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 구절로 언급하는데 65장 2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가더라. 이게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아우러서 이 모든 인생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안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없을 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죄된 인생을 아우러서 대표하는 표현으로 청년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게 죄된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죄된 삶을 사는 자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하나님 압축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시편 119편 1절, 2절.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요, 항상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서 맨 앞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경 항상 기록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시편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시편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19편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 119편 1절에 또 복 있는 자를 또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119편의 176절의 구절을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선포하죠. 그러니까 전체는 다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레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복은 두 단어가 있어요. 아시레하고 바라크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는 보통 엎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아시레는요 보통 형통의 복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아서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시레라고. 원래의 의미는 고든 길을 가다
똑바로 가서 길을 바로 가서 얻는 복, 이게 아시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길을 가서 의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서 마침내 누리게 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래요. 이 복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정반대죠. 청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 그렇죠? 여기서 이 삶을 끊고 이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죄된 삶, 깨끗이 못한 죄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복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 119편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지금 119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119편.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명, 율법, 진거, 율례, 규례, 도, 법도, 이런 9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9절에서 172절을 계속 이 단어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 그럼 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대체 뭘까요? 이걸 아주 앞쪽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시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셨다는 이 복음,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걸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까? 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대로 사는 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시래. 구원을 받아서 영생과 부활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이 지킨다는 말은요, 우린 지킨다는 단어하고 행하다는 단어를 같이 혼돈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분합니다. 물론 지키다는 의미 속에, 단어 속에 행하다는 단어를 포함해서 쓸 수도 있지만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다는 단어와 행하다는 단어를 또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키다는 말과 행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지켜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행할 수 있어요. 지킨다는 말이 뭐겠어요?
원래 지킨다는 말은요,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골키퍼 할 때 뭘 지킵니까? 볼을 안 먹으려고 막는 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잘 살피고 잘 보호하고 그걸 지켜내는 거. 이게 샤마르. 이게 샤마르. 지켜내는 거. 그래서 지켜보다 주의하다. 그래서 보호하다. 간직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밑에 11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과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간직했나이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가 차판인데 차판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귀중하게 아주 귀하게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잘 간직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내요. 이걸 못 지켜내요. 끊임없이 이 자기 힘을 의지하라고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 육신의 생각이 그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켜내야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잘 지키겠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죠. 이제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아니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게 너를 위해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위해 살라는 거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 광고도 뭐 이기적이 되라 그런다면서요. 대놓고 이기적이 되라고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속아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지켜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10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낸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자가 119편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보통 신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윗 선 시편하고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에스라이라고도 하는 생각들도 있고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주의 계명을 주의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예요. 여기 찾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게 다라시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주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드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전심으로 찾고 난 줄 찾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쏟아지는 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소리인데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 귀가 열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9편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편 1장 1절에서 1절 3절에서 뭐라고 합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고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이게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복이 있는 자는 세 부류네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행통하게 되. 이게 시편 119편은 뭐예요? 이게 부귀는 자. 아시래요. 평탄하게. 근데 누가 행통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 7절, 8절, 9절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고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같은 모세가 잃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려움에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7절, 8절, 9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면, 말씀 묵상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찾습니다. 어떻게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러지, 두려우면 무슨 말씀 앞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찾아요. 무슨 말씀 앞에 엎드려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저는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이라는 말이 안 나요.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안 들어요. 솔직히 드라마를 만든 것도 빌황이라는 분이 드라마를 만든 것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1분, 2분 그냥 말씀 듣는 거로 일주일에 그냥 말씀 듣기 끝난 거로 끝나는 그런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만든 게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알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니 1년에 1독하기도 힘든데 세상에. 아니 8개월 안에 구약 1독하고 신약 2독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하는. 아니 4개월 안에 신 구약을 1독하는 우리 97회 반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라고 119편에서 176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보는 자들이 생겨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겨서 주야로. 주야로 안 듣습니까? 저는 길어서 나눠서 듣거든요. 주야로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주야로 말씀을 들어요. 주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잘 듣는,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는 이 자리는
정말 축하받을 만한 자리고 축하해줄 자리 맞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축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축하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요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생각났어요. 저기 북녘 땅에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거기보다 저는 여기가 더 하나님 더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드라마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자는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저기 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가 한 완독 행사 이제 오늘 하지만 이대로 거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더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식상하고 좀 기운이 빠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 완독 행사를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진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기도하시면서 200기 시작하기 전에 10월 1일부터 200기 시작할 텐데 새롭게 하기 전에 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게 약하면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삶을.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좀 불때리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희가 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아버지의 인생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